우리를 사랑하셔서 언제나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의 도움이 되시며 우리의 산성이 되시는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름다운 날씨를 주시고 이 날들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그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솜씨와 능력과 지혜를 알 수 있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을에 더욱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우리가 계속해서 꿈꾸며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어서 듣기를 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친히 말씀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31장입니다. 9절부터 10절부터 31절입니다. 잠언 31장 10절에서 31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그런 자의 남편이 마음은 그를 믿나니 산업이 필적하지 아니하겠으며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아니하며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그의 남편은 그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기며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후일을 웃으며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나니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오늘은 잠언서를 마지막으로 설교하는 날입니다. 물론 우리 잠언서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잠언들을 이렇게 모아놓은 책이라서 우리가 뭐 이렇게 강의하듯이 본문을 다룬 건 아니고 잠언서가 말하는 주제 지혜들을 이렇게 여러 부분 이렇게 다루었는데 오늘은 좀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렇죠? 사실 오늘 제가 그 새벽부터 일어나가지고 의성까지 가서 노예하고 왔는데 어제도 결혼식하고 장례식 갔다가 오니까 좀 늦게 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본문을 미리 설교하려고 준비를 딱 해놨거든요. 그런데 그때 할 때는
왜 이 본문을 설교해야 되는가? 아니 잠언서가 지혜에 관한 책인데 마지막 결론 부분에 현숙한 여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리기는 내려야 되는데 잠언서 마지막에 현숙한 여인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어째 보면 이 한 여인 때문에 가정이 부유하게 되고,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그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아 그 말은 영화롭게 명예를 갖게 되고, 그리고 아이들이 그 엄마한테 감사한다는 말은 자녀들이 잘 자라게 되고, 그런 여인을 얻는 자가 지혜자다. 또 그런 여인이 되는 것도 지혜로운 거다.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한 건 가정을 세우는데 솔로몬이 어떻게 보면 이 잠언서를 통해서 지혜롭게 그 다음 세대를 세우고 싶어 했겠죠. 그런데 가정을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현숙한 여인을 맞아들이는 거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노아 홍수 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온 땅을 심판할 때에, 그때 온 세상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어떻게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아내로 삼았다. 그래서 그 땅에 네피림이 많아서 그 땅에 서로 힘 있는 자들이 그 힘을 가지고 그 안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러면서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리로 가고 있음을 설명을 해요. 자, 보세요. 가정에서 아내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 에덴 동산에서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 먹지 말아라 라고 했잖아요. 물론 아담에게 했지만 하와가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그런데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을 때 아담은 아무 말 못했단 말이에요. 심지어 성경학자들은 분명히 아담도 같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 그랬든 저랬든 어쨌든 하와 때문에 죄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가정이 깨어지고 하나님 나라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본다면 현숙한 아내를 얻는다는 것, 그리고 가정에 현숙한 아내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저는 먼저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인가를 먼저 보기를 원해요. 오늘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보고 10절 시작.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리라. 현숙한 여인은 어떤 진주보다, 어떤 값진 진주보다 더하다. 그런 여인을 얻는 것이 그만큼 값진 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게 되고 산업이 핍절하지 않게 되고, 그리고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현숙한이 어떤 여인이냐? 첫 번째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하며, 그 다음에 14절,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그 다음에 15절,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16절,
밭을 살펴보고 사며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17절,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18절,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19절.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현숙한 여인과 얼마나 다른가. 이 현숙한 여인을 성경은 부지런하고 성실한 여인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노아 시대에 타락할 때 하나님의 아들들이 뭘 보고 결혼했다고요? 사람의 딸들의 뭘 보고? 아름다움을 보고. 오늘 우리가 보는 우리 남자분들 한번 볼까요? 아내를 맞을 여인을 구하는 태도가 어떤가요? 힘센 여자, 그렇잖아요. 밤새도록 일해도 피곤하지 않은 여자. 웃을 일 아니라니까요. 이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밤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식구 음식을 나누어 주는 여자. 여종들을 잘 부려서 재산을 누리는 여자. 적어도 성경은, 그러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는 아주 우리 남자들이 보기에 그렇게 좋은 그런 내가 표현을 좀 하기 좀 곤란한데, 어쨌든 우리 남자들, 세상 남자들이 보는 눈으로 보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자를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에 괴로움이 더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이미 구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만, 저를 포함해서. 그러나 적어도 우리 사랑하는 남성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자를 보는 눈을 바꾸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고생할 거란 말이에요. 어떤 여자냐? 성실한 여자. 그러니까 저는 진짜 우리 집에도 종종 우리 딸들 보고 얘기하는데, 머리 좀 질끈 물고 다니면 안 되겠니? 머리 다 다듬는다고 시간 보내고. 저는 우리 형제들이 그렇게 하기를 바라요. 딱 머리 질끈 물고 나오는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며칠 까만인지 모르고 막 머리께 기름길이 잘잘 흐르는데도 불구하고 막 아무렇지 않게 뛰어다니는 그런 여자들 있잖아. 지금 이거 심각한 얘기 하는데. 그러니까 반대로 우리 여성분들도 지금 우리 성경이 말하는 여자들은 어떤 여자냐? 부지런하게 자기 일을 성실하게 잘 하는 여자. 그러니까 지금 세상의 흐름은 어떠냐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런 외적인 부분이나 이런 쪽으로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들, 심지어 결혼하고 나서도 결혼한 여인들까지도 오히려 더 외적으로 더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사실은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성경적으로는 그리스도인 아내들, 그리스도인 신부감들은 자기 일을 열심히 성실하게 할 줄 아는 사람. 저는 우리 교회에 종종 걱정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의 자매들 중에, 젊은 자매들, 우리 나이 든 어른들은 그렇지 않은데, 젊은 소그룹 모이면 행동 이런 거 잘해요. 그런데 문제는 남편 돌아올 때가 됐는데 불구하고, 물론 아기들 2명, 3명 힘들겠지만 집안 청소도 잘 안 돼 있고, 막 이렇게 밥도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래서 남편이 오면 밥 사 먹으러 가자고 딱 말할 준비를 하고 있고 이러면, 저는 어떤 마음이냐면, 사실 우리 형제들 자매들 결혼해 있으면 제가 약간 친정 아버지 느낌이 있어요. 미안해. 진짜 미안해. 남자분들이 아내들이 잘 안 챙겨주고 이런 남편들을 보면 내가 미안해, 괜히.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주님을 교회 열심히 하고 신앙 열심히 하고 요즘 보니까 또 무슨 믿음으로 골대녀가 아니고 무슨 하밋 예밋팀 해가지고 밤에도 하고 낮에도 이거 좀 걱정이 돼요. 물론 그렇게 튼튼하게 또 축구를 만들어 가지고 몸을 만들어서 애들 키우고 해야 되니까 하는데 조금 우리가 계속 앞으로 살아가면서 우리 스스로를 좀 더 성실함, 부지런함으로 우리의 내면을 가꿀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짜 우리 결혼하는 예비 남성들은 결혼할 준비한 우리 여자를 보는 눈을 세상 사람들처럼 보지 않고 정말 자기 일에 성실한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을 열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보면 우리 20절 보고 20절 시작. 그는 공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현숙관인 어떤 사람이냐? 내 집안 식구들만 잘 먹이 살리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의 세계관은 특별히 자기 중심이잖아요. 조금 넓히면 자기 가족이에요. 심지어 자기 가족의 시아버지, 친정아버지, 친정어머니는 계산에 안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모든 걸 끌어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 안에서 바깥으로 점점 손을 펼쳐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우리 교회만 잘 되고 우리 교회가 더 커지고 우리 교회로 더 재력을 모으고 우리 교회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힘이 있으면 있을수록 교회가 손을 바깥으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현숙한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 우리 남편도 잘 챙겨주고 자식들도 잘 챙겨주고 오늘 본문에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예. 우리 28절 안 볼까요? 우리 21절부터 21절 시작. 자기 집 사람들은 다 홍색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 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그러니까 아니하며. 자기 식구들 따뜻하게 옷을 만들어 입혀요. 그 당시는 다 어떻게 옷을 만들어 입히는 거잖아요. 부지런해서 돈을 아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따뜻하게 하고. 그 다음에 22절.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포와 자색 옷을 입으며. 예, 23절.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예, 그러니까 그래서 27절에 보면 자기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성실하게 가족들을 돌보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손을 내밀어서 손을 펴서 공고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잘 돌보는 그런 여인이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잘 보셔야 돼요. 우리 자매들은 자기 가꾸는 데만, 자기 중심적인 어떤 생활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을 더 잘 보고 잘 섬겨주고 잘 베푸는 일에 더 훈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예, 나중에 결혼해서 시댁 식구들한테 더 잘하려고 하고 또 친정 식구도 당연히 잘해야죠. 그러니까 주변에 교인들 중에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더 잘 돌봐주려고 그렇게 준비된 사람, 나만 위해 달하는 거 말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사람. 형제들도 자매들을 볼 때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는 사람 아니고 잘 살펴보세요. 그래서 당장 눈에 띄는 대로 연애하지 말라는 게 그거예요. 선교여행도 가보고 전도여행도 가보고. 그래서 저 친구들이 반찬 봉사할 때 어떻게 섬기는지, 그룹홈 할 때 어떻게 섬기는지, 다른 사람한테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대하는지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이냐? 따뜻한 여자. 마음이 따뜻해서 자기 편을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잘 돌볼 줄 아는 여자로. 세 번째 현숙한 여인은 우리 30절 말씀 볼까요? 30절 시작.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네. 세 번째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 여기 재밌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사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은 어때요? 고운 거, 아름다운 거 중심으로 여인을 평가한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믿음으로 잘 살아내는 훈련이 잘 된 여인이래야 한다. 우리 자매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훈련들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은 어떤 여인? 그러니까 경우에 따라서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교회에 외모가 고운 외모를 가진 또는 아름다운 외모를 가진 자매가 오면 형제들이 거기 다 마음을 빼앗기는 어리석은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어리석은 교회입니다. 성숙한 교회 공동체라면 어떨까요? 자매가 외모가 아니라 그 자매가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유심히 살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적어도 1년 안에는 사귀지 말라 그래요. 처음 온 여자하고는 교제하지 마라 하는 게 제가 계속 하는. 왜? 그냥 딱 드러나는 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심히 살피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남녀 사이에만 얘기해야 되냐? 아닙니다. 자 보세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서 5장 9번부터 보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과 아내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약교회는, 구약교회는 하나님께서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에 심어 놓냐면 가정에 심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가정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운동을 펼치도록 구약교회는 설계된 게 맞습니다. 신약교회는 다릅니다. 신약교회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부부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신부로 교회 공동체를 이룹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신약 교회는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신부된 교회가 주제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현숙한 여인은 누굴까요? 바로 그리스도를 신부로 모신 모든 성도들입니다.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모신 모든 신부된 공동체.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보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왕국이 내려오는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는, 그건 상징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그 믿는 무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변화되어서 신랑 되신 주님을 만난다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날 신약 교회인 우리도 현숙한 여인과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운동하면서 어떻게 하자고요? 자기 모양 내고, 자기 이름 내고, 자기 영광 드러내고, 가 아니라 현숙한 여인처럼 성실하고 열심히 있는 그런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들인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 성도들을 대할 때 우리의 기준이 뭐냐? 뭐죠? 성실한,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그걸 똑같죠. 현숙한 여인 어떤 사람요? 손을 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래서 주님의 교회의 특징은 뭐냐 하면
교회 공동체가 타인에게 선을 베푸는. 그래서 너희들 중에 누가 도둑질하는 자는 이제 예수를 믿고 나면 열심히 일해서 나누어 주라. 세 번째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먼저 우리 여인들이 그렇게 성실하고 그리고 잘 손을 펴서 잘 나누어 주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형제들이 우리 이미 결혼하신 남성분들은 자기 아내들이 그런 아내가 되도록 기도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답이 없어. 지금은 잔소리해서 되지 않아. 기도를 그런 여인이 되도록 영 안 되거든. 밤에 잘 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시고 아침에 나올 때 기도하시고 성실하고 손을 잘 펴서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경외되도록. 그리고 결혼을 앞둔 우리 결혼을 해야 되는 남성들은 여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보기 좋은 대로 결혼했던 그 노아 시대의 하나님의 아들 절차를 하지 말고 오늘 잠언 31장에서 마지막으로 주는 교훈인, 지혜의 교훈인 현숙한 여인들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된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인 우리는 어떻게 하자고요? 우리가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손을 펴서 다른 사람들을 구제하고 선행을 베풀고 그리고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그런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서 할까요?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한번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인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참 그렇게 못 살고 또 잘 안 되지만 그러나 제 자신이 종종 정말 꼰대 소리를 들을 만큼 이게 진짜 우리가 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자매들이 굉장히 성경적으로 살려고 노력한다고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자매들도 보면 가정을 이루고 아이들을 낳고 키우는 거 보면 너무 대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이 세대의 물에 너무 많이 젖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 자신들이 주님 우리가 현숙한 여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히려 우리 자신의 더 성실하게 살아내고 우리가 더 이웃을 돌볼 줄 아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남편들도 우리 아내를 위해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또 결혼하지 않은 남성들은 우리가 여성들을 바라보는 눈을 현숙한 여인, 성경적인 여인을 바라보고 또 그런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해서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된 우리 모두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현숙한 여인처럼 주님의 교회에서 성실하게 주님을 섬기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 잘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아버지, 난 필요 아버지, 주님만 아버지, 경배해. 주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여인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현숙한 여인을 볼 줄 아는 눈을 가진 남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자신의 아내를 현숙한 여인으로 잘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칭찬하며 세워주는 남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우리가 현숙한 여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성실하게 섬기고 그리고 즐겁게 나누어주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세상 흔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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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리라. 제가 오늘 책을 두 권 샀는데 하나는 2040 트렌드라는 책이고요. 하나는 2050 그 한국 교회의 미래에 대한 책을 샀는데 이 2050 그 책은 10년 전에 최윤식 박사라는 사람이 한국 교회 미래에 대해서 10년 뒤에 이렇게 될 거다 했던 책이 나온 다음에 10년 만에 나온 책에 그대로 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2050년이 되면 한국은 이단들과 오히려 반기독교 세력이 더 강해질 거다는 얘기를 해요. 그만큼 한국 교회는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잘만 하면 두 번의 부흥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5번째는 통일인데 그 앞에 부흥이 있을 것이다.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되냐? 교회가 본질을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 어려운 시대입니다. 지금 우리를 교회 안에서부터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요소들이 이미 쫙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을 흔들어 놓는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로마서에서 말한 대로 또는 하박국에서 말한 대로 그 하박국서가 말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그 당시에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오고 진짜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때에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 하시는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의인은 하나님 이 어려운 시대에 모든 것 흔들리는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이 교회 안쪽으로 바깥쪽으로 내 마음적으로 내 외부적으로 흔들어 놓을 때 믿음으로 나를 세워 주옵소서. 아멘. 무엇보다도 우리 다음 세대에게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살기가 너무 힘들게 하는 모든 환경들을 우리가 바라보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내가 아버지, 살리라. 아버지 오직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어떻게 서는지를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박국 시대나 지금이나 모든 것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외부적으로 점점 이제 곳곳에서 전쟁의 소리가 이제 이어지고 있는, 정말 마지막 시대가 점점 가까워 오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하나님 교회 내부적으로도 교회 외부적으로도 믿는 사람들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만한 요소들을 찾기가 어려운 그런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굳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더 굳건히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를 모르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 보류인 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세대인 줄 알고 우리 아버지 된 자들이, 우리 어머니 된 자들이, 우리도 지키기 어려운 믿음이지만 굳건하게 믿음으로 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감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박국이 그 갈대아인들이 쳐들어오는 것 때문에 두려워 떨고 있을 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세상을 만들어주겠다고 환상을 보여주던 그 주님의 환상을 우리가 보고 우리의 시대가 그렇게 어두워져 갈 때에 우리를 통해 이루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보면서 우리가 더욱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하늘 문이 열리고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최근에 이스라엘을 이 하마스가 공격을 하면서 이제 그 중동의 전쟁의 기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부분을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물론 성경에 나오는 아마겟돈 전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지금 다시 세상이 전쟁의 소용돌이로 마치 3차 세계대전이 가깝지 않나라고 할 만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그 속에 점점 전쟁의 수렁으로 개입되어 가고 있는 모습을 세계가 다 그쪽으로 쏠리고 있었는데 이제 중동까지 전쟁의 상황이 생겼습니다. 이 결과는 결국 전쟁은 탐욕입니다. 뭐라고 말해도 탐욕으로 말미암아 그게 뭐 어느 한쪽이 결국은 이 인간의 탐욕이 가장 악하게 나타나는 것이 전쟁의 형태입니다.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우리 안에 있는 탐욕부터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탐욕부터 그리고 각 나라와 각 민족이 가지고 있는 탐욕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서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올 수 있도록 어린 아이들과 수많은 여인들이 전쟁에 참여한 수많은 남자들이 생명을 잃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피 흘리는 거거든요. 그걸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해주소서. 이 전쟁이 그치게 해주시고 평화를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탐욕을 그치게 하여 주. 우리부터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부터 탐욕을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평화가 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 하나는 하나님 이번 이제 금요일, 토요일, 주일 70주년 기념 부흥회 갔는데요. 목사님이 굉장히 기도를 많이 하며 준비를 하고 있답니다. 하나님 목사님 보내셔서 그분은 조금 진짜 말씀을 잘 전할 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딱딱할 정도로 말씀만 전할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이 잘 들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 있도록 목사님 말씀을 준비하는데 은혜 베푸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우리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으시도록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갈등을 용서하는 동아의 사고가 되게 하시고 저희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마침내 우크라이나와 주 오셔서 이스라엘 땅의 평화를 은혜의 비추기 또 우리의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말씀을 전하며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 전하는 분이나 듣는 우리 마음속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온 교회가 말씀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 아버지에게 감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벌어지는 전쟁이 그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점점 전쟁의 기운이 점점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이 땅에 하나님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사람들이 탐욕을 거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먼저 그리스도인들 안에 있는 탐욕을 걷어내시고 오히려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것을 온 땅에 그리스도인이 실천함으로 이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질주는 기념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내실 목사님에게 말씀을 주시고 받는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영을 허락하셔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고 우리 시대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곳에 더 힘있게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유정희 권사님, 우리 이재덕 성도님 암으로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 예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옵소서. 아멘. 내가 나서는 예수로 명하노니 그들 안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녹아지고 새롭게 회복될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이기고 다시 우리와 더 믿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장순 집사님 내경색으로 죄할 치료를 받는 가운데 있는데 주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되어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외에도 우리 형제들 가운데 몸이 아파서 수술을 받고 치료받고 있거나 또 여러 가지 환경에 있는 형제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멘. 오늘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믿음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첫사랑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로 나아갑니다.